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달력을 2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방학이 아이들한테는 끝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참 빠르시죠? 예, 참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을 봤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써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2024년과 25년을 정리하는 단어 중에 초효율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효율을 넘어서 이제는 초효율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분초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분단위, 초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써야지 된다는 거죠. 바쁘잖아요, 우리가. 바쁘고 또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빠르게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기술과 문명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뭔가 할 때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상상해 봅시다. 말을 타고 며칠 동안 이동했던 거리를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몇십 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료를 찾으려면 우리는 도서관을 가야 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바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작년에 그 챗 GPT라는 거를 써봤습니다. 챗 GPT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때 뭘 공부하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였고 이제 로마의 헬라어로 그 신약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 원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 성경을 전부 다 번역하는 게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분석하는 데에만 한 문장에 저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언제 다 분석을 하고 있을까? 1, 2학년 때 정말 한 10문장을 해석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이 되니까요. 꾀가 생겼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해석은 제가 하지만 그 뜻을 찾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챗 GPT한테 맡겨봤습니다. 제가 5시간이 걸렸던 것을 챗 GPT가 30초 만에 해내는 걸 보고 정말 그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컴퓨터가 뽑아내는 걸 보고 우리는 초효율성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낯선 단어이지만 우리는 이미 초효율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도 삼촌차를 타고 다닐 때 항상 차에 지도가 꽂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찾아다니는 거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뭐라 하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라.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바쁠수록 뭔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의 삶은요, 잘 보면 시간을 줄이고 뭔가를 빨리 해내는 게 굉장한 미덕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내느냐를 보잖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시간을 아끼려면 빠르고 대충 해내라는 게 아니고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초효율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질주 본능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안목과 신중함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서 아끼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간을 단순히 쪼개고 짧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건진다는 말입니다. 아낀다는 건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더 바쁘게 살라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여러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시간은요, 가만히 두면 낭비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놀면 뭐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시간 사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16절을 봅시다. 함께 볼까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악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 분? 없어요. 시간을 악하다고 생각하기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이 많다 또는 시간이 적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우리의 여유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하고, 우리가 여유가 없이 촉박할 때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 우리는 시간의 지표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간은 널널한 것이고, 우리가 바쁘면 항상 똑같은 시간인데도 없는 것. 그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런 상대성 이론과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생소한 방법으로 시간을 평가합니다. 때가 악하다. 어떻게 시간이 악하거나 시간이 선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놔두면 속절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다 악하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앞에서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 없다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악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놔두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보내는 그 시간은 악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을 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시간의 지표는 나의 여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냐 없냐,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웠냐 말았냐, 그게 바로 시간이 있고 없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시간 사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건지는 방법, 그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지면 먼저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요. 슬프게도 바빠지면 포기하는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빠질 때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너무나 바쁜 일과를 보냈지만 루터는 자신이 너무나 바쁘기에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루터는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시간 건지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시간을 선하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1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어떤 장로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분리수거를 이렇게 해놓으신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페트병, 뭐 플라스틱이 있고 종이가 있고 그 옆에 캔을 모아놨는데 그 파란 색깔 맥주 캔이 막 한 뭉탱이가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포도주와 술을 섞어 마시는 축제의 신을 섬기는 나라 도시였어요. 포도주와 술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진탕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신과 접촉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무엇을 섬기느냐와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낄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포도주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술에 취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쓸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할 것이고 자신의 성취를 부풀리기 위해서 부지런을 떨 것입니다. 저도 이런 유혹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게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선하게 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데 교도소 방송으로 음악을 틉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음악을 틉니다. 근데 그 클래식한 선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 교도소 안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삶의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선율을 듣고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주인공한테. 근데 주인공은 간단하게 음악이라 얘기합니다. 음악. 근데 음악 몰라?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모른다고 그래요. 주인공이 한 말이 와, 뭐라고 하냐면 음악은 여기 있는 거야. 우리 가슴 안에 음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수들은요, 교도소에서, 영화 안에서 반성하기보다는 그 기계처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피폐한 삶을 살리는 일, 우리의 죽어가는 시간을 건지는 일입니다. 또 시간을 어떻게 건져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2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시간을 건지는 일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그 시간을 줄이고 단축시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건져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는 가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잠시 집 밖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냈던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곳이 아니기를 자청했어요. 그렇게 추운 곳에서 잘 필요가 없었지만 겨울에 조금 추운 곳에서 잤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환풍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 바람이랑 이게 통하는 곳이었고 밤에 이렇게 자려면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승맞게 몇 달을 보낸 거죠. 그래, 내가 가족들 설득하지 못해서 자청한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고 몇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항상 이렇게 뿌연 입김이 보이는 그런 겨울. 겨울이 끝날 때쯤에는 폐가 안 좋아져서 그 뒤로도 기침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근데요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요. 어느 날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제 얼굴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져서 감사해서 눈물 난 적 있으세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누가 보면 이거 궁상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편리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걸 깨달을 때, 이 따뜻한 날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만한 그 일상적인 일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어쩌면 슬픈 기억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편리하지 않은 생활을 했고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시간을 건졌던 저의 부족한 간증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간을 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 그 이후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간을 건져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부관계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것과 부부 사이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사람은요 바쁘게 살수록
자신의 도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부간에는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고 부모님한테는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빠지면 그 모든 나의 책임과 도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나에게 몰두하는 데 쓰면 내 인생은 바빠지기만 하고 그런 도리들은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시간을 아끼라는 에베소서의 교훈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사람들은 도리를 잊어먹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의 남편을 존중하기를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빠져있는 사람은 나의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빠져있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간 사용법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건지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면 누떼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누 아시죠? 뿔이 이렇게 나 있는 물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떼가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제가 다큐에서 봤습니다.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강을 건너다가 악어한테 잡아먹혀서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누떼가 이동하면서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조급함입니다. 내가 먼저 강을 건너겠다고 달려가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다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연간 7,000마리 이상의 누떼가 강 주변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오직 나만 살자고 재촉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만 위해 살면 죽음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며 나의 시간을 그분을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찔리는 게 많았는지 몰라요. 시간은 하나님과 직결된 것이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양심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편리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초효율성이라는 교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면 삶이 충만해질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충만한 삶은 빠르고 효율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야말로 시간의 초효율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돌봄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건지십시다. 또 바울은 한 가지 얘기하는데, 종은 상전한테 잘하고 상전은 종을 형제같이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시간 관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을 현대판으로 해석하면 저는 직장 생활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의 직무는 뭘까요? 우리의 일을 다르게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의 일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무질서함 가운데 질서를 놓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오늘 안 되던 더하기를 내일 해내면, 그 다음날 어제는 안 됐던 빼셈을 이 아이가 해내면요, 여러분 얼마나 뭉클한지 아세요? 이 아이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를 뺐어. 그게 별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그걸 해낸 걸 가지고 제가 뭉클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간을 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에서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건지는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한 주간에 시간을 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